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하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지요.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다윗이 죽인 자가 사울이 죽인 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앞에 가 있다고요? 그 블레셋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들고 가 있느냐 하면 골리앗 장군이 쓰던 칼을 들고 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블레셋에 온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 거는 왕 당신을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전부 다윗이 불리하게끔 왕에게 고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1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붙잡힌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풀려난 후에 기도하고 있다. 붙잡힌 상태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말 그대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죽었을 때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56편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아니에요. 절망의 상태 아니에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임하였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감사함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나가요. 예. 자, 5절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라고?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말씀이 나와요. 탕자가 멀리 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이방 땅에 계속 살게 되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자, 이제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끔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 아버지께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였다고요. 그래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뭘 분부하셨어요? 주의 계명을 분부하셨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주의 계명은 무엇이냐?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참뜻으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과연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디를 찾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담담하게 쓸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구 앞에 가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가고 싶어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셔야 어디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바로 아시고 이제 믿으셔야 돼요. 바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땡깡을 써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아우성을 치고 금식을 하고 매달리면 준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 1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름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의 이름을 높여서,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곱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2절 시작.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땡깡을 쓰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죠. 주셔야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을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지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데 그 날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육체의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영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에요. 영적인 기능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 영혼 안에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며 우시는 때가 있어요. 우시는 때가 있다고. 어느 때 우시느냐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볼 때에 우셨다고. 왜 그래요?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는 종교 지도자가 없음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황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심판 때에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신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삐쩍 골아가지고 불쌍히 우신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들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영혼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나의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간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가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 아멘은 안 하셔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에? 오늘은 기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도하고, 오늘은 또 뭐 좀 보니까는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막 업사이드 다운돼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을 보게 해요. 그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죄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를 받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함으로 인하여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누구 앞으로 가는 싸움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그 행실을 여러분이 닮아가셔야 된다고. 말로는 삼삼하게 하는데 행동은 개판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왜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돼요?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먼저 집에서 실천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옆에 있는 왼수도 하기 싫다 좋다. 싫다잖아요. 그러면 이 왼수가 하기 싫은 거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고 귀찮은 건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내가 싫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왼수도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당장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기 싫은 것 옆에 있는 왼수도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해야 돼요? 왼손을 시켜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해야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그래서 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웃과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이 못생긴 게 왜 내가 내 마음에 왜 안 들어? 그 부모님이 그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이쁘다고 하는지 아세요? 에? 누구 자식이 제일 이뻐요? 내 자식이 제일 이쁘잖아요. 그 부모님도 이쁘다고 하는데 왜 내가 못생겼다고 왜 비난을 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을 옆에 사람이 못생겼다고 하게 되면 화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예,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옆에 사람이 성질이 어떻건 상관하시지 말라고.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요. 그래야 이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사망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다고요? 다윗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살아나왔잖아요.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멀쩡한 다윗이 갑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 흐리고 저 대문을 가서 막 긁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다윗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미친 사람의 혼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그런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게 되면 누가 미치는 거야? 아기스가 미치니까 야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나왔다니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맛집을 다녀왔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고, 정말. 그런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가서 먹어봐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자, 시편 34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56편에서는 이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고 지은 시이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지은 시예요. 내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와 같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윗의 시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자고 말을 하면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너도 잡혀가서 그곳에 가서 한번 미친 채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감추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자랑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자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라고요. 그러면 찬양의 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와 같은 시를 지은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그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또 감사해서 또 글을 적었어요. 그게 또 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56편과 34편을 보게 되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의 시를 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지은 시예요. 삶을 통하여 지은 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에? 인생 살맛, 세상 살맛을 느끼게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